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783회입니다. 그리고 가상칠언 네 번째로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정리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7마디는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돌아가시면서 내가 오늘 천국으로 간다. 너도 나와 같이 갈 거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는, 어머니를 맡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부모님 공경을 완성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현장, 특히 고난 속에서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친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네 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님은 왜 이런 부르짖음을 하셨을까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거든요. 자, 앞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참 많이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힘들어서 그랬을까?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그러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너무 감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다 나눠지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처럼 나눠지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맑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이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때에 쫓겨나면서 불 속에 끌려가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울부짖음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그 울부짖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울부짖음을 대신 울부짖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 울부짖는 것조차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선언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봐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내가 버림받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신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울부짖음 속에 몇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죠. 인류에게 쏟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선언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다 받았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버려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버렸다는 선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변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말 때문에 세상 말로 열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그는 자기의 고통에선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버림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희생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우리는 완전한 헌신,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완전한 희생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침묵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울부짖는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아버지께서는 그냥 조용히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러셨다면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고 그의 고난을 다 갚아주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셔. 뭔가 뜻이 계셔.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가시면 반드시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쫓겨나지 않고, 왜? 예수님 대신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